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으십니까? 나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이고 원칙적인 기초지, 거기에 의문을 붙여버리고 그것을 이 검사실에 가져가서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논리적이 아니죠. 사랑엔 논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면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그 공부방에서 서재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말이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섬찟한 것이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예요. 거기에는 이런 난간 같은 것이나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조심성 없이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다가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비명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니가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가더니 그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어떤 곳인지 그 밑에 가시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상치 않고 그냥 뛰어내는 거죠. 그냥.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사 어떻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건 증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때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거긴 희망이 없고 회개가 없고 은혜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건 내가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좀 펴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가만히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컨센트레이트 하지 않고 살아도요 다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컨센트레이트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 살아도 다른 것들은 자연히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병도 나고 믿는 자들도 고통이 있고 믿는 자들도 가난할 때가 있고 믿는 자들도 아플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운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다 사슴이 지나가는데 벌떡하고 지나가는데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은 옆에 살짝 스쳐서 아마 뛰어가는 다리를 약간 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어디 찌그러졌겠다. 집에 가보니까 그래서 별로 찌그러진 게 없어요. 약간 기스만 좀 갔어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목사도 교통사고가 나요. 목사도요, 교통 티켓을 딱지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교통 딱지를, 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교통 티켓을 받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감사하게 말이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마음 초조함을 처음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건 해결되는데 그거 말고 너희가 정말 힘쓰고 발휘할 것이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의 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인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전도 사업하다가요, 아니면 전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돈을 벌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해보세요. 주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니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다 주시고, 여러분 차에 들어갈 가스비 다 주세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안 해보고 걱정하세요. 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내게 더해 줄 것이다. 어려움을 통과해요. 어떤 때는 고통도 있고 어떤 때는 쩔쩔맬 때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지. 그거 없으면 우린 천사죠. 뭐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까? 어떤 분한테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보니까 대도들이. 그거 실제 그래요. 해보세요. 그거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어도 결국은 죽어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의 스트레스와 못 사는 사람의 스트레스와. 잘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죽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한테 너 큰아들 와 100만 불, 둘째 와 70만 불, 이게 죽고 가면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리고 뭐 어디 요양 널싱을 갈 필요 없고 다 좋은 데 살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상속회를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냥 이를 갈면서 달라붙어 싸움질을 하는데 나 딱 죽겠습니다. 나 돈이 없었으면 저렇게 안 되죠. 막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지겨워하더라고. 나 제발 돈이 없으면 이런 일은 없죠. 난 매일매일 슬픔에 웁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귀 싸움들을 하는데 이건 자식이 아닙니다. 원수지.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잘 먹어도 잘 입어도 결국은 죽고 고생하는 건 매 일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것을 얻으면 너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로마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지만은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율법을 배웠다는 것이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행위에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했어요. 우리 율법을 행하고 또 지키고 그런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의무가 있어. 그럼 다 완전히 지킨 다음에 의를 얻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의를 얻어봐. 내가 주는 의는 율법 이외에 다른 의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의를 얻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여 의롭게 되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지만은 알쏭달쏭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무수한 오해들이 퍼져 있어요. 자, 우리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의란 무엇인가? righteousness의
righteousness는 right doing이죠. 의롭게 올바로 행한다. 그게 의예요. 의인데 죄를 짓는 가운데 의는 없어요. 올바르게 행해야 의지. 왜냐하면 영어 단어나 한문이나 또한 우리의 말도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영어도 옳게 행하는 것이 righteousness고,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모든 불의가 죄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치 않는 죄예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고 회개치 않고 양심이 화인 맞은 죄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것은 회개치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예요? 실수하는 것이요, 쓰러지는 것이요.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사야 5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의인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해 준 말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의미인데, 의를 아는 자들은 누구냐?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기 때문에 의는 뭐예요? 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죄는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되냐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똑같이 말해요. 제가 지금 신약성경 2개를 읽었고 구약성경 2개 읽었어요. 똑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마음에 두고서 계명을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의인이고 그것이 의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에서의 초점은 율법을,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가 아니에요. 율법이 패했느냐 패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초점은 뭐냐?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가 초점이에요. 계명을 패했느냐 안 패했느냐, 또 어떻게 계명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니까.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의 복음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이냐를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은 패했다. 계명을 지키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절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논리에 따지면 우린 절망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가르친 변증학, 수사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어떤 때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복잡한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것을 가르치는 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반대를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데,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의는 뭐야?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데 아느냐? 율법과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네 이 사람아. 그럼 이게 뭐냐?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되는 해답을 얻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펴서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아요. 교회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유를 소리치는데 어떻게 소리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6절 하나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6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여기는 구원 얻는 것과 플러스 뭐가 있어요? 또 한 번 구원을 얻은 사실과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다가 구원을 얻었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평안히 안전하게 거해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험과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경험이 있죠. 그 경험 두 개를 다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의 이름은,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여호와 나의 의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느냐? 여호와 나의 의요. 그렇게 좀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교회의 간증인데,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아까 읽었지만 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의롭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의가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 또 강 목사님도 슬슬 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구나. 저 목사님이 조금 더 뭐가 좀 이건 좀 섞인 게 아니야.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근데 보니까 이 의가 예수님이네. 여호와 우리의 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긴 하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서 의를 이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건 예수입니다. 이미 해놨으니까 해놓은 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지 당신 속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가? 여러분 이거 제게 정말 잘 들으십시오. 특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예화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예화예요. 그러나 저는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을 저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이해했을 때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 얘기가요,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우리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의를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은.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잘 들으세요. 이제 세리는 멀리 서서 그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전 옛날에 말이죠, 제가 이것을 이해한 지가 좀 여러 해 되었는데 전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참 세리가 그렇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이런 그런 겸손한 그 마음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고 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제가 발견해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문구를 많이 쓰죠.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문구를 많이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전 그 기도가 제 입에 붙었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우리 좀 설명 좀 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저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우리 좀 이걸 뜯어서 우리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주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현대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 사고방식과 철학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그들을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보십시다.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다 의를 아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아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얼마 동안 말씀을 잘 읽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잘하고 선행도 하고 잘 참고 그렇죠? 또 조금 더 겸손하고 좀 남한테 얘기할 때는 은혜스러운 말도 하고 선교도 활동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얼마 동안 지나면요 어떻게 생각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약간 떳떳한 것 같아요? 떳떳한 것 같아요. 주님께 나갈만 합니까? 솔직히 우리 주님께 나갈만 해요? 나갈만 해요. 그리고요 조금 저 앞에 나갈 때 약간 좀 말이죠, 그래도 떳떳해.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솔직히 우린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의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뒤로 물러갔어요. 실수했어, 떨어졌어, 넘어졌어. 어떤 때는요 창피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금방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너무너무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언제까지? 내가 뭐 좀 잘하고 이제부터 내가 말씀도 좀 더 잘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좀 하고 내가 좀 더 성품이 좋아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래 체면이 있지, 내가 이런 꼴로 하나님께 또 나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Yes.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까? Yes.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 합니까? Yes.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Yes.
모든 게 예스예요. 그 우리가 할 의무입니까? Yes, yes, 100% yes. 그러나 그게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게을리했을 때 말이죠. 하니까 나가는 면목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이거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까 말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체면으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았는데, 게으르게 살았는데, 무슨 체면으로 주 앞에 또 간구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걸 좀 더 오픈리 나는 이렇게 해왔고 저 사람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공포한 것뿐이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게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인 되냐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죄를 좀 승리했다고 느낄 때 그때 약간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다가 보통 때보다 죄를 좀 많이 지었다고 싶으면 또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 아니면 큰 실수 아니면 자기가 형편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좀 더 나은 생애를 살고 좀 더 의로운 일을 한 다음에 마음에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떳떳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보류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욕을 하기를 보류해요. 체면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워요. 그렇습니까? 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만나고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 좌절, 낙담, 불신이 들어오고 의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 야,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계명을 사랑하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의로운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지난 며칠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죠? 이젠 그래도 받아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아유,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긴 뭘 안 그래요. 제가 다 아는데. 옛날에 말이죠. 신학생, 옛날에 참 정말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신학생들이 참 인기가 없었죠. 옛날에. 그렇죠? 왜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 여자하고 이제 여학생하고 이제 데이트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경건하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기도함으로 데이트를 시작합시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게 참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옛날에 이 방문을 갈 때, 요즘은 제가 그런 습관에 제가 탈피했어요. 근데 이 방문을 갈 때 말이죠. 장로님 집에 방문 가지 않습니까? 방문 가서 앉아서, 아유,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다 별거 없으세요? 요새 사업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요. 장로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저 쭈뼛쭈뼛하고 제가 눈치 보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면 제가 앉아서 기도를 안 하거든.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 안 하지 아니면 묵상이라도 해가지고, 아,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그 법을 깨버리거든. 안 하니까 쭈뼛쭈뼛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목사가 기도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전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 집에 방문 올 때까지 내내 기도하면서 왔는데 또 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건 내게는 형식이지, 그거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방문을 많이 가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생전 처음 본 사람 집에 가도 딱 들어가 앉으면 다리를 딱 꽈고 앉아가지고 wow, this is nice house. We appreciate that. 그리고 can I drink a water? 다 그러지. 앉아서 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니면 다 경건하게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예?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어디 방문 저기 해외에서 방문을 가가지고 말이죠. 저는 늘 한국 목사님 그 습관이 됐으니까 앉아서 저도 모르게 딱 해가지고
경건하게 이제 묵상도 우리 길게 해야지. 목사가 이게 약했다 금방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참 촉새 같다고. 이 목사는 길게 또 기도해야 돼요. 한참 이 등잔도 이렇게 깨니까 옆에 있는 미국 목사님 난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내 눈총을 받더라고요. 제가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건 한국 사람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의를 주세요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럼 우리의 좋은 풍습에 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 좋은 거죠. 그 집에서 축복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것은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좋은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방문 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가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저를 보고서 믿음 없다 그럴까 봐. 솔직한 말이에요. 전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가면서 기도 다 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어도 뭐 그 속에 뭐 우상에 바쳤다고 뭐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붙였어요? 뭐가 붙었어요? 오음이 붙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걸 먹을 믿음 있는 사람에 가서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걸 탈피해서 완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그게 타파가 안 돼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은 의를 얻지 못했고 누가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세리가. 그러면 세리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그는 멀리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거야. 저 사람이 의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점여 들어왔을 때 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나는 의를 얻는 일과 의롭게 되는 일과 의인 되는 길을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계명을 지키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순종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한 번 말이죠.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앙을 잘 표현하는 분인데 이 아들은 어떤 회사의 높은 지위에 중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그 회사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아버님이 자꾸 자기를 무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요? 만나가지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성경 읽어봤어? 당신은 하늘을 믿어? 막 이러니까 참 그리고 또 얘기할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좀 무안하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들이 말이죠 이랬어요.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을 초청해 놓고 한 번은 아버지 나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제발 날 무안하게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의 성경을 딱 뺏어서 갖다 놓으면서 아버지 성경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내 친구들 왔을 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서재에 좀 들어가게 해서요. 죄송하지만 아버지 들어가시는데 오늘은 예수님 얘기 하지 마시고 서재에 들어가서 이 책 좀 읽고 성경 좀 이제 오늘 읽지 마시고 이 책 좀 읽으세요 하고 지리책을 딱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아들아 하고 이제 지리책이 있는데 그제 거의 회사 직원들 올려놓고 그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제 음식 먹으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참았어요. 두 번째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말이죠 또 무안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럼 기다리라고 얘들아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지리책을 보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할렐루야입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 지리책을 보니까 여기 놀라운 말이 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필리핀 가까이 있는 마리아나와 만다나오 그 대양인데 그 깊이가 1만 미터래. 3만 5천 피트야. 비행기가 뜨는 그 높이 비슷하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것보다 더 깊은 데래.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다나오 바다에 던지시면 다신 건질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러더래. 참 내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강병국 목사처럼 계명의 순종과 우리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목사가 또 몇이나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걸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것만 자꾸 생각하니 자꾸 스트레스 생기고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바리새인 된다고 말이에요. 이 조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조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씀이 제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종만. 그것만 이해하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뭘 했어요? 의를 받기 위해서 뭘 했냐고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기를 값없이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기프트예요. 아무 우리가 패한 것이 없어요.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종노릇 하리로다. 의의 선물은 의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의의 기본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뭐래요? 자비를 구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은 지가 10년 됐어요? 20년, 30년, 50년 됐어요? 그래서요.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0.1%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주님께 떳떳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화됐어요? 얼마나 거룩하세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저보다는 많이 못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을 없다고요. 아무 육체도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평생 동안 의를 행하고 순종해도 그것이 단 1%도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되고 50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많은 1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우리가 의를 얻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사무쳐야 돼요. 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전 낙심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쓰러진다면 낙심하시죠? 전 낙심 안 해요. 왜 낙심해요?
의를 얻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낙심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갔어요? 한 달 동안 뒤로 물러가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래요? 왜 낙심? 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전 그래서요, 용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죄를 지은 다음에 목사님은 실망 안 하세요? 실망하죠. 그것이 저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밑에 깔려 있은 다음에 의요. 어떤 데가 보면 참 답답해.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자꾸 헛입는 것 같아요. 다른 것만 읽어. 이런 말씀은 안 읽고. 의의 선물 그러면 선물로 받으세요. 값없이 받아요. 무슨 값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값을 치렀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함으로 의롭게 행동하고 떳떳해 짐으로 말짱한 일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의롭게 하신다는데 무슨 잔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의롭게 받으면 되지, 선물로. 그게 의요. 우리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로 애쓰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금방 우리가 바리새인 돼요. 금방 남을 비판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좀 깨끗이 옷을 빨아서 잘 입고 나가면 좀 더 떳하고 더러우면 좀 창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래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초청장을 보낼 때 다 동봉해서 예복을 보내잖아요. 그 왕이 보내준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옷 입고 들어간 거예요. 왕이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잘 살피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한테 어떻게 해요? 친구여,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제 입은 게 좀 더 예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난 자격 없는 죄인이니까 그저 의롭게 해주신다.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 좀 이루고 좀 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 너 나가. 넌 나가라.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입장이든지 예수님을 50년 동안 잘 믿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베이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늘을 우러를 수도 없는 죄인이옵시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의니까. 그게 의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이해한 다음부터 제 기도가 바뀌고 제 생애 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혁명이 일어나버렸어요. 혁명이.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요, 그거 안 하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게 참 복음이라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어떤 데 보면 그것만 알고 이 기본을 모르니까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 바리새인이라 제가 보니까. 그건 꼭 바리새인과 똑같아. 생각하는 관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의를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이런 말씀들이 율법을 순종하는 의라고 하는 말씀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되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은 이런 거 같고 한쪽은 저런 거 같으니까 이게 조화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죠. 제가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계시 가운데 좀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삭함해. 예? 대제사장이 삭함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마귀가 막 공격하고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이는 불에서 꺼낸 크실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아, 가만히 좀 있어봐라. 너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왔니? 응? 이불, 저불, 모닥불, 성냥불, 냄비불, 가스불, 뭐 산불, 온갖 가지 세상의 불로 인해서 이 사람을 거슬러 왔지? 새까맣게 네가 잘 태우긴 잘 태웠다. 새까맣게 거슬렸네. 응? 좋다. 좋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더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이요. 지금 여기에 마귀가 공격할 때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변명합니까? 변명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고개 푹 숙이고 이게 세리거든.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이요.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변명을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뭐라 그래요?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이거 다 옳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마귀의 고소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귀야, 나 이 사람과 아직 일이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 좀 기다려. 그 옷을 좀 벗겨라. 얘 옷을 좀 벗겨라. 천사에게. 그리고 깨끗한 내 의의 옷을 좀 입혀줘라. 그래야 용기를 내서 또 뛰지. 마귀의 고소만 해주면 이게 절망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천사야, 가브리엘아, 먼저 옷을 좀 벗기지. 마귀가 더러운 옷을 씌워놓고 자꾸 저러는데 옷을 좀 벗겨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입은 옷을 벗어야 돼요. 예? 내가 이룬 어떤 것을 벗으세요. 내가 남들에게 이만큼 의로운 일 행하고 내가 남들 많이 도와줬어. 나는 이런 데 와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았어. 그걸 좀 벗으세요. 그걸 벗어야 돼. 나는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그거 벗으세요. 다 벗으세요. 벗고 주 앞에 서 계세요.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게 세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 고소하는 건 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마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마귀의 고소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초이스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엄마의 사랑 나한테 증명해줘. 어떻게 증명이 돼?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얘기를 해요. 이러한 근거에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없이 아무리 애써봐서 여러분 죄를 승리할 수 있나 없나 해보세요. 안 돼. 안 돼요. 항상 바리새인적이고 의를 이룬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내가 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나에 대해서 또 자책하고 또 실망하고 그거 계속 쳇바퀴를 돌지. 여러분 할 수 있나 없나 해보세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서려 있어야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이 의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돼요. 선물로 여기고 값없이 주신 걸 여겨서 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다니 이렇게 해서 살게 돼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시고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것이 세리의 기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긍휼 아니에요? 긍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전에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나의 의를 신뢰하는 나의 교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린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의롭게 되었든지 성화했든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세리가 되어야 돼. 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선물이요 값없는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이래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 속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것이 불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려면 먼저 어떤 수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거룩함에 이르를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왜 사랑해요?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음악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의롭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여기는 우리에게 공동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래서 유다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 되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성품을 이루고 죄를 모두를 승리하는 마귀에게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호와의 의지 우리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의를 버리고 세리가 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기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서로의 정죄와 비난이 없어져요.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받는 의의 선물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더 낫고 적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나. 그게 말틴 루터예요. 말틴 루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 나가서요 찬 옷을 벗고 찬 바위에 두르고 자고. 그게 뭐예요? 자기 고통 아니에요? 예? 자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또 이게 옷통을 벗고 이렇게 채찍에 이렇게 뭐 빼쭉하게 달린 것 같다. 그다음에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승들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기 고행.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이루고 고행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테이크 오버 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 사람들이 아유 그럼 너무나 쉽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다 스포일 되죠. 다 버릇 나빠지겠네. 내가 힘써 이루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정신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쉽게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기가 어려워져요. 불쌍히 여기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이시여, 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칩시다. 한 번은 제가 한 여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뻔뻔스러워서. 그래서요. 아니 목사님 참 체면이 있죠. 목사님 그래서요. 자꾸 그래요. 왜 목사님 자꾸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한테 그게 무슨 뜻이 자꾸 그래서요. 그래서 물으세요. 이분이 좀 예민한 분이거든. 제가 이거 설명해 줬습니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아니 성격 좋은 거하고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전받은 성격과 구원의 관계가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각종 성격인 12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상관이 없어 우리 성격과. 아이 또 목사님 배짱이 좋으시잖아요. 목사님은 성격이 호탕하지 저는 내성적이고. 아니에요. 의에 대한 관념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여호와 우리의 의. 보세요. 제가 그 집사님께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오뚜기 아시죠? 알죠? 오뚜기는 발딱발딱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일어납니까? 글쎄요. 오뚜기니까요. 아니 물론 오뚜기라고 했지만 오뚜기가 발딱발딱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뚜기에는요 무게가 자기에게 없어요. 밑바닥에 있지. 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의, 여호와의 의가 내 밑에 무겁게 받치고 있으니까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죠. 내게 어떤 의의 힘이 있어 발딱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여러분 오뚜기 속에 무게가 딱 가운데 줘보세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밑바닥에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밑바닥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나의 의가 무거우니까. 그걸 고칠 수도 없고 누가 뺄 수도 없으니까 그 무거운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맨날 발딱발딱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이시여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결심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난 이제부터 여호와 나의 의라고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성령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 속에서 의를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오니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애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